본장은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히 확립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다윗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다윗 왕조의 초대 왕입니다. 태조입니다. 물론 사울왕이 있었지만 사울왕은 자신에 대해서 끝나고 보기 드물게 왕을 세웠지만 첫 번째 왕에서 다른 왕조로 넘어가는 다른 역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흠도 있고 문제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유독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뭡니까? 죽음이 자기 앞에 놓여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예. 대장부가 되라는 건 뭐 우리말이지만 이게 뉘앙스가 좀 다르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느낌을 더 뉘앙스를 더 살린다면은 이게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워할 줄 아는 거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뭐 종교와 관계없이도 어른을 어려워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알고 권위를 알고 이런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남보다 유독 깨끗하고 남보다 유독 착하고 물론 그래야 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걸로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많은 흠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랑받은 까닭은 그렇게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데 1등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아빠가 많이 해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다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이란 것은 항상 제한적이죠. 유한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재산과 권력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 그것이 없는 사람은 뭔가 이거는 2%가 아니라 몇십 프로쯤 빠진 사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이 오래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물론 나중에는 다윗의 왕조도 이제 끝날 날이 오지만 어쨌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압살롬의 반란도 있고 뭐 그랬었고 하지만 어쨌든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은 뭐 유일한 왕조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삼각형 별이 이렇게 두 개가 가져진 육각형 별이 있죠. 보통 오각형 별을 많이 쓰지만 그 육각형 별을 단 이스라엘 국기를 다윗의 별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이 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원조가 정통성이 바로 이 다윗 왕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정치, 역사 모든 면에서 이제 그랬다는 거죠. 자, 오늘 한 이 다윗이 마지막이 되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이제 왕 위에 올라야 할 솔로몬에게 준 교훈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 요압을 처단하라, 바실레와 시므이를 조치를 취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후뇨 10조라고 해서 고려 태조 이 왕건이 하면서 내렸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죠. 교훈이 있어요. 십계명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선대 왕이 그것도 초대 왕이 그렇게 딱 가르침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지키는 거죠. 정통성.
뭐 예를 들면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으니까 불교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 나라의 정통성이 될 것이고, 조선은 유학을 기반으로 한 나라였으니까 유학을 그 나라의 기본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늘 정치와 종교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한쪽의 그런 정치적 정통성은 다윗 왕조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건 정치적,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면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바로 유대교,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정통성이었어요. 만약에 정말 다른 나라를 많이 이렇게 확보하고 나라를 융성하게 한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이 자신의 국교나 정말 근간이 되는 사상을 신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 나라에서 그 왕을 처단하거나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정통적인 종교나 사상이 그 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단지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가 생기게 된 것도 결국 그러한 정치와 종교적인 갈등 사이에서 정치적인 탈피를 하기 위해서 영국 성공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윗성의 장사가 되죠. 다윗성은 여부수 사람에게서 빼앗아 수도로 삼았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데, 열왕기 기자는 그가 열조와 함께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신학적으로 보면 스월에 가는 거다. 이렇게 스월이라는 건 뭐냐면 중간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마자 천국 가고 바로 직행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중간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그럼 중간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중간 상태라는 것이 연옥은 아닙니다. 연옥이라는 개념은 그거는 이제 죽은 후손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많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기도를 해주면 그 공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의 연옥은 아니고, 이미 우리의 죽음과 함께 이 생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이미 끝나게 된 것이지, 우리가 뭐 죽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뭐가 달라지고 이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죽게 됩니다. 다윗은 원래 30살 때쯤 이스라엘 왕국에서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70세니까 솔로몬도 아주 젊은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영국의 찰스 왕태자도 내일 모레 정말 지금도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이미 됐고 그랬는데,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가 살아있으니까 100살이 다 되도록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황태자, 왕세자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70세가 돼서 죽었으니까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은 편에 속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올 때 아도니아가 형제 중에 있었는데, 왕이 되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죽은 왕의 첩을도, 그러니까 다윗의 첩을도 소유하게 되고 이스라엘 왕권을 찬탈하고자 계획을 하니까 결국 아도니아를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그 아도니아의 처형 소식을 들었던 요압은 아도니아처럼 성막으로 가서 또 솔로몬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다시피 지금 다윗 왕조의 초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도, 왜 우리나라도 그 태조의 아들이었던 태종과 그의 형제들이었던 사람들이 왕자의 난을 2번씩이나 걸쳐 이루면서 그런 난을 일으키듯이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다윗과 솔로몬 때 이르면서 왕조의 기틀을 이뤄가죠.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개척자였다면, 건설자였다면, 솔로몬은 계승자로서 화려하게 이 왕국의 문화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번성시키는 그런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다윗 왕조의 기틀을 세우는 그런 왕이 됩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크게 2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다윗이 먼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진실되게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근데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눈을 가리면 남들도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착각하고, 뭐 가끔 닭도 그러죠.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사람은 서로가 다 모를 수 있으니까 마치 모든 것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엔 정직하게 진실되게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의 후손들도 형통케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유언이 인간 다윗의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바탕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마땅한 가르침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의 삶이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고 나름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지. 만약에 이 사람이 왕이 안 됐다고 하면은, 왕이 안 된 상태에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뭐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벌였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죽을 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행히 그런 왕이 되었고 그것을 극복할 만한 힘도 있었고, 그것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을 거스려 행했던 요압과 시므이를 처벌할 것과 공신 바실레의 아들들을 후대할 것을 명합니다. 그 솔로몬 하여금 구시대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 시대의 새로운 기강을 확립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다른 성경의 기록에 또 따르면 다윗은 이외에도 죽기 전에 성전 건축 및 제사제도 등에 대한 유언도 남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내 못 이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시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너같이 죄가 많고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인 손으로 하나님의 집, 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다 해서 성전 완공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후대였던 솔로몬에 이르러서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이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성경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무거운 죄로 여기며 반드시 피로써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마치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성경의 그러한 아주 그런 자그마한 그러한 일들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은 모세율법이 거의 뭐 이렇게 코에는 코, 귀에는 귀식의 그런 대가들을 치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중동 지방의 법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그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겁니다. 피에 복수를 하고 이렇게 코 대 코, 귀 대 귀 이렇게 아주 그 등가법식으로 대하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끝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은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것을 화해하고, 또 안식년제도, 희년제도 등과 같은 보완책도, 도피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람을 죽였어도 그것이 실수로 이렇게 치사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보완하는 제도들이 다른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많이 존재했죠. 그 모두가 다 이런 종교와 신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에 법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자비가 있을 수가 없겠죠. 법이란 것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나라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법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법보다 그 법 속에서 희생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마치 법이 세상의 모든 중심인 것처럼 여기는 오늘날의 판사나 검사들처럼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잘하면 빠져나가고 아니면 또 아니고 뭐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반드시 지키라고 다짐시킵니다. 그리고서 그의 유언대로 불의한 자들을 숙청하기도 하고 또 공 있는 사람들에게 공신으로서 인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의한 정적들을 처형할 땐 자신의 지혜로 공의롭게 처리함으로써 그 솔로몬이 했던 공과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권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손영필 지사님의 일주기가 되는 날이 있죠. 오늘 공교롭게도 주일입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80년, 80성상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그분의 교훈, 언행,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면서 그분의 삶이 어떠했고, 그분의 교훈이 무엇이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씩 이렇게 되새기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더 많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당시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일들은 남보다 더 감동적으로, 남보다 더 감성적으로 그렇게 그 기쁨이든 슬픔이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가느냐는 정말 그것에 진심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도 그렇고 또 구약의 유월절과 같은 규례들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역사를 자꾸 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역사적인 오류를 자꾸 발생시키는 것처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마치 히틀러의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을 동일 사람들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기념관들을 세워놓고 기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거리든 수치이든 역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한 기억, 그분에 대한 추억, 그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기억해내면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좋은 교훈과 가르침으로 다윗 왕조를 아주 전성기의 그런 반열에 올려놨듯이 우리 모두의 삶도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거룩한 날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장렬하는 태양도 사그라들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벌써 가을이 찾아왔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또 추위를 탓할 그러한 계절이 올 겁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오는 이 계절의 흐름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미 1년 전에 주님의 품으로 안긴 고 손영필 집사님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후대에 이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